네, 오늘은 제3과 창세기 지금 세 번째 날이죠. 오늘은 창세기 4장과 5절에 있는 내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가인과 그의 유산 그랬는데요. 제가 작년에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공부할 때 영원한 언약이 바로 성경의 제가 엑기스, 영원한 언약의 엑기스가 그 피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피, 예수님의 피의 사랑과 생명의 은혜라고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엑기스도 바로 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는 언제 발생하죠? 피는 다쳤을 때. 예, 죽었을 때 피가 나오고 다쳤을 때 피가 나오죠. 여기서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죽었을 때 피가 나오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과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신 그 피를 얘기를 해서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 바로 이 피에 우리도 자아가 굴복되고 십자가에 연합하여 피를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즉 중보의 피를 받아들이는 자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그 중보의 피를 받아들이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피, 바로 피가 이 성경의 엑기스이고, 지금 또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지금 공부할 건데, 지금 이 피의 얘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교만과 이기심과 허영을 위해 살아가다가 우리가 질병과 여러 가지 불행한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산의 결과로 파멸된 체질과 왜곡된 습관과 거짓된 인생과를 통하여 불행의 유산을 우리도 받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남겨주었습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물려준 죄의 유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죄의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산인 죄의 값인 둘째 사망의 값을 담당하셨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유산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 영생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산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의 유산을 받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가장 미천한 그리스도의 제자라 할지라도 어떤 하늘의 거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상속인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유산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소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은 선악간에 한 유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 어떤 예배가 생명의 유산을 받고 아버지께 연락되는 예배이고 또 어떤 예배가 죄의 유산을 받고 연락되지 못하는 유산인가를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난 후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 아들의 탄생이었습니다. 가인이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었는데 가인이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와는 그 아들의 탄생을 메시아 예언을 통해 들었던 그 약속의 성취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와는 그 아이가 약속된 메시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 정수정 자매님 여기 좀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큰 아들을 낳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아벨을 낳는데 가인은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들이 그 죄의 열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잉태하는 고통으로 아들을 탄생을 했습니다.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하였는데 바로 그 가인이란 이름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등남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남자아이를 낳았으니 이는 여호와라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공부할 때 초월하시는 엘로힘 하나님, 그 초월하시는 엘로힘 하나님께서 그 야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즉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로 기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이름은 바로 헛됨을 나타내고 허무함, 공허함, 실체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아벨의 이름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인을 통해서 큰 메시아가 될 것을 큰 기대를 했었고 우리 아벨에 대한 별로 기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들의 기대가.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연합의 결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연합의 결과로 잉태를 했고 탄생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그 탄생한 그 씨의 열매를 다시 말하면 연합을 한 그것의 씨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오직 죄인들이 제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또 여자로부터 탄생을 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담의 후손은 인간의 노력으로 잉태를 했고 아담과 하와가 연합해서 잉태를 했죠. 동침해서. 그리고 아담의 하와는 여전히 죄인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물로 사용을 하는 제사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다 남자의 태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지금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와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명의 씨를 탄생하고 어떤 열매를 맺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여자의 탄생, 성령의 탄생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아니면 여전히 죄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 서지 두 종류의 재물 우리 또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감사합니다. 가인하고 아벨은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매일 제사를 드리는 것을 거기서 배웠습니다. 엄마하고 아빠한테 배웠는데 그렇지만은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것으로 제물을 드렸고 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합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는데요. 연합이라는 말은 샤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의미.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연납은 죄를 드려서 죄를 태우는 것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우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연납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잖아요. 기름은 바로 죄를 의미하거든요. 이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걸로 감사의 의미로 제사를 드렸는데 자신의 죄는 드리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은 이 아벨은 그 제물, 양을 제물로 삼아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성소에서 그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이제는 회개하기 위해서 양을 끌고 번제단으로 끌고 오죠. 그러면서 자신이 이 염소에다가 안수하면서 죄를 고백했을 때 이 죄가 양에게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죄인은 이제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양인 예수님이 친히 죄를 짊어지시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 아벨의 죄는 예수님께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께로 넘어가서 매일 이런 예배를 통해서 죄를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죄를 날마다 죽는 경험 속에서 죄를 드리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태우기 위해서 불을 내리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이런 죄의 주인은 바로 제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죄를 옮기지 않고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열심히 제사는 드렸지만 그렇지만 아벨은 열심히 죄를 양에게 옮김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서 바로 그것이 구원의 청사진이고 바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바로 죄를 해결하는 것. 여기 다음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제사의 목적은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언약이 이루어져서 의의 의, 예수님의 품성을 있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제사의 목적인데 그래서 아벨은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자신의 공로로 삼고 자신이 그 중보자로 예수님의 피가 자신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죄를 언제든지 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거죠. 그렇지만 가인은 피가 없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어떤 씻음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의 목적을 보면은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피가 형성이 되고 피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주인이 되시죠. 그래서 이것이 언약이 이루어진 거고 이것이 율법의 온전한 율법이 순종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월요일 소지 두 종류의 제물 그랬는데 좀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인과 같이 이 성소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수양이나 염소나 많은 제물들을 끌고 와요. 끌고 와서 이런 행위적인 것은 해요. 양을 잡고 안수하고 또 안수하고 양을 죽이고 또 태우고 이런 과정을 하기는 하는데 그들은 죄는 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수양에 번져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이런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피는 이런 형식적인 자신의 진정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고 지금도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도 순종하는데 완전한 순종을 하는 자들이 있고 또 불순종하면서 부분적인 순종. 이렇게 양을 끌고 와서 안수하고 양을 잡는 일들을 해요. 이렇게 하지만은 진정한 하나님께 제사함을 죄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을 없이 이 일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는 피에 대해서 배불러서 이제는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갖고 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닌 형식적인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너희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종류의 제물 그러면서 히브리서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되었다라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인은 예수님의 피를 보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를 믿는다고는 하였지만 십자가의 피와 상관없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완전한 자아 굴복이 없었고 또 정결함을 입지 못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직 의로운 자신이 의롭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공로를 의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 가인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연락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은 죄를 태울 수가 없었어요. 죄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연락을 받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연락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피를 드림으로 예수님의 피 흘림이 아벨을 위한 피 흘림인 것을 또 경험하게 되었고 그 피에 매일 자신의 죄를 씻음으로 회개를 통한 제3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아벨의 구원자로서 순종의 삶을 드러내는 자가 되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아벨은 그가 피로 드린 제물은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고 또 가인과 그가 드린 땅의 소산,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 얻으려고 그러고 자신의 노력으로 은혜를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자들, 이거는 땅의 소산으로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바로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대표적인 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율서지 범죄 그랬는데요. 여기 창세기 보면은 세월이 흘러갔고 여기 이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아벨은 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고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여기 가인이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였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의 제사가 아닌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방법대로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을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가인이 분해갖고 안색이 변하고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해여 하면 어쩌미뇨 하며 안색이 변하는 게가 어찌함이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인이 아우를 쳐 죽이는 것이 최초의 살인인 것입니다. 이 최초의 살인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으면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죽음을 처음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선을 행하라. 그리고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건 뭐죠? 우리가 문에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면은 계속 그 문에 있는 그 죄를 밟고 들락날락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죄가 항상 우리가 같이 함께 있다라는 거랑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의 쓴맛을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명령이고 또 명령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랬죠. 죄를 다스리고 또 선을 행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바로 내가 선을 행하고 죄를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게 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면서도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공로로서 또 죄를 다스리려고 하면서 더 죄에게 넘어지고 죄에게 얻어맞고 상처받으면서 더 강팍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너 자신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아까 죄가 항상 우리와 함께 때문에 이게 바로 죄가 문에 엎드려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죄를 짓고 다니는 바로 죄의 본질을 가진 우리의 모습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죄를 이기고 죄에게 넘어지지 않고 선을 행하고 싶었지만 그는 그렇게 스스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었고 죄를 짓지도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질을 가지고 죄의 공장이고 죄의 그런 어떤 씨에서 죄의 열매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도 죄를 드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죄를 드리지 못하였고 죄의 부분적인 겉으로 나타나는 회개만 하고 심령한 깊은 곳의 양심의 소리는 무시하면서 죄를 그대로 품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의 제사는 그래서 이런 예배를 우리도 지금 하고 있죠.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교회 가서 집회에 참석하고 파틀락하고 또 같이 교제 나누고 또 방문 갈 일이 있으면 방문 가고 또 교제할 또 봉사할 일이 있으면 봉사하고 그런 것을 교회 생활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집에 오고 이런 식으로 해요. 왜냐하면은 죄를 드리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피의 제사는 바로 액기 쓰인 피의 제사는
자신은 온통 잿덩어리이고 이기심 덩어리여서 자신을 의지할 것이 없는 자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한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다운 하나님과의 교제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로 자신은 매일 죽고 자신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고 언약의 관계 안에서 쉼을 누리는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왜냐면 하나님께 비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의 어둠이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깊은 십자가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러면서 아벨의 제사에 우리가 같은 그런 제사를 통해서 아벨과 또 죄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더 회개하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었고 죄를 다스리고 싶었지만 마음뿐이지,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뿐이지 더 죄를 낳고 더 강팍해지고 더 이기적이고, 그래서 더 분해하기 때문에 그가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인과 같이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는 이런 자들을, 이런 예배 드리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똑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신 것 같이 아직도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아직도 선택의 기회를, 은혜의 선택의 기회를 지금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선물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고 우리가 시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죄의 용서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죄의 극복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면서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 길을 다 마련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죄를 이기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죄의 정죄함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또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가인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핑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가 물어보십니다. 그랬을 때 뭐라 그러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 야단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찾아오셔서 하와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 같이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자신의 그런 가지고 오신 생명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다시 돌이키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여쭤보시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여기 물어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시면서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에 너무 무거우니라라고 여기서 죄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정죄감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 그러면서 여기 이사야 59장 1절인데요. 제가 59장을 빼먹었네요. 이사야 1장 59절을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러면서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가인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우리 죄의 본질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런 상태죠.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갈라놓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악행을 잉태하고 죄악을 잉태하는 이런 본질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창세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제물이 되셔서 그 제물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제물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런 다시 소생케 하는 길을 주셨는데도 가인은 그것을 거절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인은 두려움 가운데서 범죄한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배척당하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죽음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지으면서 제일 먼저 두려움의 그런 두려움이 죄가 임했다 그랬는데 똑같이 여기 가인에게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에게도 어느 분이 여기 좀 읽어 주시겠어요? 14절이 네네, 여기요. 예, 요거.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오신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니.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이 범죄로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범죄로 죽어야 했지만 자비와 긍휼의 또 창조주로서 그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7배나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겠다고 얘기하셔요. 그 7배는 뭐죠?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7배나 내리겠다라는 건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그 가인을 보호하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면서 버림받은 죄인들의 조상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가인에게 표를 주셨잖아요. 가인에게 그런 7배나 그렇게 주셨고 그 다음에 표를 주셨는데 그 표는 바로 라합, 우리가 첫째 날 배웠죠.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그들에게 표를 요구하였을 때 그 붉은 줄을 달라고, 붉은 줄을 문에 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라합의 식구들을 라합으로 인해서 그 표를 붉은 줄을 다른 그것으로 인해서 다 구원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노아 때는 언약의 그 표는 뭐였죠? 바로 무지개죠, 무지개.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는 뭐였죠?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표는 바로 오트라고 하는데 이 언약의 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보증하는, 곧 그것을 보증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표였는데 그 표는 바로 진정으로 이게 표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거인데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바로 침례,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물속에 장사 지내고 죽고 장사 지내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시면서 일어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그런 생명의 선물을 주시기 위한 그 표가 바로 십자가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피의 표를 주었는데 그 가인은 그것도 거절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표를 지금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어떤 죄를 지었어도 어떤 어둠이라도 어떤 상태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하셔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피의 공로만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에서만 이렇게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 자신에게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자신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의 피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의의 옷을 입고 또 순종이 가능하고 또 언약 안에서만 성화가 이루어지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했죠. 네. 그래서 목요일 소지 사람의 악함 그랬는데요. 여기 어느 분이 또 읽어주시겠어요? 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가인의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악의 결과로 가인이 또 그런 죄의 또 유전을 받아서 계속 이것이 내려오면서 노아에까지 이렇게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5대 자손 라멕은 바로 일부 다처제를 시작을 했는데요. 바로 최초의 가장 귀한 선물인 결혼을 주셨는데 죄의 결과로 일부 다처제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멕이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시작한 사람이 바로 라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통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아까도 읽었지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 죄의 유전은 계속 죄를 낳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인은 벌을 7배나 받았지만 이 라멕의 죄는 70배나 벌을 받는 것으로 창세기 4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악이 계속 증가하면서 가인 족속의 세대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죄의 지금 정말 우리 이런 상태를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우리가 상태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선택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호소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그런 그 예배를 드릴 때 너희가 그런 생명의 유산을 얻게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배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강해지면서 이렇게 모든 것이 거의 다 죄악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인 바로 셋을 주셨는데 바로 그 셋을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요 영적 상속권의 사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주어진 이름은 셋, 바로 약속된 혹은 보상을 의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창세기 4장 25절에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타락한 후에 인간은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창세기 5장 1절과 3절에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죄 없이 창조함을 입었으나 셋은 가인처럼 그 부모의 타락한 성질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구속주에 관한 지식과 의에 대한 교육을 받아들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며 영화롭게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이런 셋의 아들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람의 딸들은 바로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이 서로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죄악이 더 관영을 해갖고 하나님께서 거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가 없기 때문에 홍수로서 온 지면을 다 깨끗이 씻어 버리시고 새롭게 또 새 창조를 또 하시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가인의 제사를 지금 공부한 것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바로 가인의 제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자들, 또 미련한 처녀들이 바로 이런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불순종해요. 불순종하면서 부분적인 순종만 해요. 부분적인 순종만 하고 또 이런 자들은 지난과에 같이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헌신으로 그리고 자신의 공로로 옷을 입고 옷은 뭐죠? 옷은 품성을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품성의 옷을 입은 자들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감사 제물을 드려요. 그리고 이런 자들은 지난주에 선악과를 먹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자들은 자아 굴복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와 연합이 없기 때문에 피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보의 피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사랑과 믿음과 의가 없는 자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는 쉼과 안식이 없어요. 교회 나가서 열심히 예배는 드리지만 그들에게는 그들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중보의 피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공로로 쌓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자신의 품성을 드러내고 성화가 일어나지가 않는 자들이죠. 생명이 자라남이 없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에게는 죄 용서가 없고 또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수가 없는 자들, 그리고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서 자기 굴복이 없고 피가 없어서 그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그 가인을 위해서 중보할 수 없는 것 같이 이런 중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주를 의뢰함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가인의 제사는 자신을 의뢰하는 거죠. 자신의 공로를 의뢰해서. 그래서 이런 자들은 보기에는 진짜 참 신앙을 하는 것 같아요. 눈에 보기에는 구분이 안 돼요.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나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나 구분이 안 돼요. 하지만은 이런 자들에게는 이런 자들에게는 자신의 공로만 열심히 쌓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서 자신이 영광받는 자들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보면은 또 여기는 아벨의 제사죠. 아벨의 제사는 세리는 어떤 자들이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또 크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냐면은 자기는 일주일에 몇 번 금식을 하고 또 11금을 얼마 내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왜냐하면 이 세리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서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 죄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게 바로 세리였거든요. 그랬는데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그런 회개의 참회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슬기로운 처녀들이 바로 세리와 같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이런 자들이 바로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 이런 자들은 율법에 완전한 순종하는 자들. 완전한 순종이죠.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이런 자들은 가죽옷을 입어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드리는 자들. 이런 자들은 생명과를 먹는 자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피가 있는데 피는 바로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 다시 말하면 표적, 바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자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자를 사랑이 되어지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의가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쉼이 있고 예수님이 주인인 자들이고 죄 용서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임재하는 자들, 이건 피의 공로 의지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항상 십자가가 있지만 가인의 제사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자아 굴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이 주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께서 편찮으셔 갖고 오늘 이제 퇴원하셨는데 한 달 만에 지금 퇴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딸들이 노스캐롤라이나 사는데
딸들이 다 식구들을 데리고 가족들이 다 왔어요. 그래갖고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고 할아버지랑 또 사진도 찍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저에게 저희 남편하고 저에게 첨부를 그냥 주면은 우리가 쓰지 않고 그냥 가질까봐 우리 딸이 뭐라 그러냐면은 카드를 주면서 엄마 아빠 옷 사 입으라고 원하는 옷을 사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날 이제 남편하고 함께 이제 쇼핑을 갔었어요. 근데 돌아다니다가 그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결국 그 카드로 그로소리만 보고 왔어요. 그랬더니 딸이 오늘은 다음 날은 꼭 사라고 그러면서 쇼핑을 꼭 가서 원하는 거 꼭 사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또 돌아다니다가 결국 운동복을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사 가지고 이제 왔었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정말 과거에는 그래도 좀 사업하고 좀 살 때는 제가 비싼 옷도 입고 정말 1,000불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이 쇼핑도 즐겨 했고 또 비싼 옷들도 그냥 몇천 불짜리도 옷도 사 입고 하면서 그것이 저의 낙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뭐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세월이 흐르면서 또 사업도 이제 그렇게 되고 또 그러면서 또 하나님도 만나가고 하면서 이제 점점점 이제 그 쇼핑에 대한 또 그런 쇼핑을 가지만은 가더라도 과거같이 그렇게 쇼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티셔츠 정도만 사 가지고 오는 그런 쇼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쇼핑을 하러 가서 이제 물건을 마음에 드는 것을 이게 몇 개를 골라요. 고르면서 이제 속으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꼭 필요한 옷만을 사게 해달라고. 그러다 보면은 손에서 이 옷은 또 이래서 안 좋아. 이 옷은 또 이래서 그래. 이래서 하면서 어떤 때는 하나도 안 사갖고 올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좀 저 필요한 것 또 사가지고 이제 올 때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거의 그런 습관에서 이렇게 변화된 습관 속에서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돈을 줘도 그런 이제는 그런 게 유스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습관이 굳어져서 행동을 낳고 행동이 삶으로 꼴지어지는 것을 이제 다시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는 제 본질로서 우리의 습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그래서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를 지내면서도 죄와는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그러면서 제사함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바로 우리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조금의 은혜만을 누리고 조금은 자신의 노력으로 은혜 값으로 대신하면서 부분적인 순종으로 만족하는 우리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 아래서 종로로 타는 습관으로 인해서 돌아가고 싶어도 자신의 이기심을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온전한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죄의 본질을 가진 자들을 바로 이런 예배, 바로 가인의 예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표를 주셔서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제사함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연합되는 예배를 통해서 재창조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그런 제한이 없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고 가장 큰 복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예배의 습관을 들이고 있는가가 우리의 운명을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죄인인 것을 아는 만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돈을 줘도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습관이 그것을 누릴 수가 없고 그 안에서만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누려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의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이런 자들은 오직 십자가만을 높이 들리게 되고 결국 날마다 은혜 안에서 죽게 되고 아벨과 같이 하나님의 조상의 족보에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냐 아벨의 예배냐, 제3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예배냐, 아니면 죄와 상관없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자신의 열매만 무성한 자신이 주인이냐.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점검하면서 올바른 참 안식의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그 하나님과 하나됨 속에서 참심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임을 드러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라면서 제3과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